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우리 불을 좀 켜주시고요. 네, 불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불이요. 조명만. 우리 로마서 2장 5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2023년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다시 찾은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또 보십니까? 우리 중에 십자가를 보지 못하신 분 없으시죠? 십자가는 이 가로 나무 기둥과 세로 나무 기둥이 교차하는 형태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의 그 반란을 일으킨 폭도들을 죽일 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한 그런 사형 도구였죠. 사람을 이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고 하는 것, 못을 박아서 죽인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지금은 그 십자가를 사형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세우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면 좀 끔찍하고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죄는 아무래도 짓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인권위 같은 데서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인하니까 그것은 좀 폐지하라 이런 요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참혹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 표시가 되었죠. 예배당을 지으면 종탑을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여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누군가의 집에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기에 죄인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아주 끔찍해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 죄인을 못 박는 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느끼는 것과 그 로마 시대에 그 살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느끼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십자가를 보고 느끼는 것은요, 무엇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보신다면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니면 알았지만 어느새 잊혀진 그런 십자가의 의미 또 십자가의 목적을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고난주간 기도의 그 제목을 정할 때 십자가의 재발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그것보다는 다시 찾은 십자가가 좀 좋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십자가의 재발견이든 아니면 다시 찾은 십자가이든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찾는 또 다시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잔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따라가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에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어제 주일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처형 당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은밀한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고 그 내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 인간의 그런 은밀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탐심이 예수를 넘겨주었고 대제사장들의 그 시기심이 예수를 넘겨주었고 빌라도의 그 비겁함, 타협하는 모습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고 그 무지한 로마 군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을 나누었죠. 인간의 은밀한 그 죄악과 마음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와 그 동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도록 넘겨준다는 것, 우리 함께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나의 그 은밀한 죄와 동기를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의 은혜를 또 도우심을 바라며 진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공포,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네 가지의 대답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다.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또 네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에 더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하루 24시간 동안 나오는 세 장면, 첫 번째는 그 다락방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장면이죠.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장면은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주님과 이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찾게 되죠. 그날은 목요일 저녁이었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중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또 후에 포도주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서 흘리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그런 피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일부러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던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탄생,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기억하기 원하셨던 것,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전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죽음의 목적,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이 자신이 흘리실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 새 언약의 성취와 연결시키신 거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냥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긴 하시는데 그냥 언약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명한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새 언약에 담겨 있는 중요한 약속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죄 용서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죄 사함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각 개인이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다 너희가 다 마시라. 이 말씀은요, 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그 상징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 유익에 또 그 목적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죄 사함,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서 그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죽음, 그 십자가를 기념하게 하셨고, 그 죽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죄사함이라는 새 언약의 성취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진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나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성을 빠져나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겠죠. 자,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오셨던 장소고 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히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혀 가십니다. 자, 근데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더 가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하셨던 비슷한 말씀이라도 하셨던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이 그만큼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습을 봐도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이 이들을 깨워서 기도 좀 하라고 하시고는 다시 돌아와서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3번을 반복하세요. 근데 누가가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은요, 평소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자신의 그 미래에 닥친 그 앞에 있는 그 시련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공포를 느끼고 또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면서 그런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가? 자, 예수님이요, 이 기도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이 자신이 그 미래에 감당할 그 시련을 이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잔, 이게 그 십자가를 지칭하고 있는 건데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이 잔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때문에 느끼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친구들의 그 비방거리가 되는 버림받는 그런 고통?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잔, 그 십자가죠. 이 잔은 십자가의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잔은요, 세상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 세상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주님의 잔, 여호와의 잔이라고 한다면 보통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욥기를 보면 악인은 전능자의 진노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에게 마시겠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악인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이 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이 말씀한 대로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단순히 채찍질 당하고 나무에 못 박히는 그런 육체의 고통이나 아니면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또 환호하던 군중들이 다 사라지고 그랬을 때 느꼈을 인간적인 배신감이 주는 그런 고통이라던가 아니면 벌거벗겨져서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또 모욕스러운 치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라던가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통이 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쏟으실 그 진노의 잔, 그것을 감당하는 자리가, 그 진노의 잔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영적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 아셨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잔, 그 진노의 잔을 거절하지 않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구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막 칼을 빼서 막 그 종의 귀를 자르고 싸우려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 진노에 쓴 잔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받으시겠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갖고 있었던 그런 죄된 모습들, 또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쌓아놓았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향해서 죄를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 위의 그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죄,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 신문 받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사지가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셨고 또 십자가가 들어 올려져서 땅 위로 이렇게 세워진 후에 군인들이 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놀이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막 희롱하면서 야, 저가 남은 구원했으나 다른 사람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면서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런데 한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자, 이 어둠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요, 사실 성경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그 모습을 머리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시죠. 그리고 어둠이 그 가운데 임해져 있던, 어둠이 임한 그 상황에서 그때 일어난 일, 그때 이루어진 역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덮고 있었던 그 어둠, 이 영적인 어두움이죠.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빛을 말할 텐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실 때 지옥을 그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완전히 분리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고, 얼굴의 그 빛을 가리었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둠, 그 지옥을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어둠이 끝나고 어둠이 걷히기 시작할 마지막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이에요.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외침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그런 노여움의 절규다, 그러니까 화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의 절규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승리의 절규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시편의 마지막 절이 찬송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승리의 절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럴 거면은 1절을 인용할 게 아니라 마지막 절을 인용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의 핵심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정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기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요,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로 절규하셨다. 지금 이 순간까지 비록 그가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실 수 있었다. 어쨌거나 어두움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완전히 혼자가 되셨다. 이게 어두움이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그리스도가 단지 몸만 죽었다면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영혼이 같이 형벌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단지 몸만을 위한 구속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영혼의 고통 중에 정죄받고 버림받은 인간의 엄청난 고통으로 가장 위대하고 큰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실제적이고 두려운 분리가 일어났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이 분리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성부와 성자, 이 삼위일체 되시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하나 되셨던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니면 헤어졌을 때, 버림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헤어지고 또 버림받았을 때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그리고 그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시는, 또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받으신 고통,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받은 그 육체적인 고통, 수치와 조롱의 고통, 이런 것들에 더해서 정말 진짜 고통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24시간, 이 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의미,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잡히시기 전 다락방에서의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한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려주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죄인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잔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둠이 임하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실제로 감당하시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성자 예수의 그런 고통과 절규를 듣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그 절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노를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유기의 절규를 우리 발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십자가 앞에서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